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월 28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을 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어제와 이어지는 본문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어제까지 예수님은 이 여인과 물을 매개체로 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을 가지고 생명을 논하셨죠. 생명이 물이다 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바로 생명의 물,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생수, 이 생명의 물, 이 물의 더 깊은 근원, 더 깊은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진리에 가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더 깊은 이야기의 그 속으로 이 여인을 초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자 허를 찌르는 그 깊은 곳으로 초대하기 위한 그 허를 찌르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질문이 바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입니다. 뜬금없이 생명의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서 그러면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선입견으로 자주 오해하는 이 이야기 중, 성경의 이야기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죠. 어제 재창희 목사님께서 시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6시, 이 로마 시간이냐 유대 시간이냐. 로마 시간으로 하면 그냥 평시를 살아가는 숨어서 정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6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석양이 질 무렵이기 때문에 활동을 주로 많이 하는 시간이 될 테고, 유대력으로 하면 6시는 정오입니다. 낮 12시. 그러니까 태양의 내리쬐는 아주 더운 이 중동 지방에서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이니까 그 시가 되면 부끄럽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나왔다. 그냥 갈립니다.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이 여인은 어쨌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그러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낙인을 찍고 그렇게 이 여인을 바라보기 시작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인이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구나, 도덕적으로 문란한 비도덕적인 여인이구나, 이렇게 낙인을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인권의 상황을 유추해 보면 사실은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되었거나 이렇게 음란한 마음을 가졌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이고 사회적 극빈자로 전락하여 굉장히 인권을 유린당한 그런 여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혼 증서를 남편이 아내에게 주고 그냥 이혼해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율법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이혼증서를 써주고, 같이 살 마음이 없으면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것이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여인은 무엇이냐,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떠한 것이냐 할 때 이혼증서가 없는 것입니다. 이혼증서 없이 그냥 이혼해버리는 것이 후대로 흘러갈수록 더 빈번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인들에게 그냥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것, 그것도 상당히 이 여인들에게는,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약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쯤으로 여겼던 당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열악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혼 증서 없이 쫓겨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쫓겨났다라는 낙인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꼬리표처럼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른 남자가 살려주지 않으면 혼자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 증서도 없기 때문에 그냥 혼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남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다른 남편도 아니죠. 그냥 같이 사는 남자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 여인은 5번이나 그렇게 하고 지금 6번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사회적 극빈자로 전락한 상황이 바로 이 여인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증서 없이 버려진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닙니다.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남편이죠. 이혼 증서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이러한 약점이 있는 거죠.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수도 있고요. 모든 사회가 부끄럽게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본인이 부끄럽지 않더라도 부끄러워야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숨기고 싶은 형편이죠. 혹은 이 숨기고 싶은 이 형편을 예수님이 알아낸 것인데, 혹은 처음 만난 사람이 이 사실을 뜬금없이 이야기하니까요, 얼마나 안 그래도 숨기고 싶은 이야기고 자기네 형편이고, 처음 만난 이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이 사실을 짚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처음 본 사람이 이 형편을 안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해서 형편이 이런 호칭에서도 사실은 나타나는데, 형편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 낮은 사람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높여서 부를 때 퀴리오스,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인님이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 않으니까 선생님이라고 이제 번역을 세 번역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높인다고 합시다. 상대방을 그냥 단순히 높이는 것에서 이제는 깜짝 놀란 이유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어떤 호칭으로 바뀝니까? 예언자라고 세 번역은 번역하지만 개역 개정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선지자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나의 형편을 아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알아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서 선지자, 예언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장면이 이렇게 탁 이 여인에게서 장면이 하나 탁 바뀌는데, 부끄러워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옳다구나,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 이분에게 해야겠구나 하고 장면이 탁 바뀌고 난 다음에 평소에 품고 있던 질문을 이 예언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여인이 질문을 하지 못하는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여인은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고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인이 질문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죠. 그러나 왜 질문이 없겠습니까? 조금씩 깨우쳐가고 알아갈수록 질문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여인이 질문하지 않았고, 특별히 이 여인은 사회적 약자요 극빈자였기 때문에 질문이 허용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평소에 매우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하니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는 인정하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드리는 예배만 인정하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 여인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대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허용된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먼저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유대 역사에서 계속 대대로 이어진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가 진짜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곳에서만 허용을 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말할 것도 없죠. 언간생신, 일평생에 단 한 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드리고 있는 제사, 우리 조상들 대대로부터 내려온 사마리아인들의 제사는 무용지물인가? 그럼 나는 버려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지자를 만났을 때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형편 처지가 바닥을 내리꽂고 있는 상황이지만 신앙의 깊이는 사실은 이런 질문을 볼 때 깊고 뜨거운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깊고도 뜨거운 진리에 관한 마음을 미리 하시고 맥락에도 없는 질문을 하시면서 장면 전환을 시도하셨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깊은 본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답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답해 주시죠.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리심산에서의 제사, 사실 그 제사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다, 율법과도 맞지 않다. 그렇지만 그러한 제사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것이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는 그래 맞지, 예루살렘에서의 제사가 맞기는 한데 그러면서 우쭐대면서 진리의 산을 가졌다, 진리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서의 제사, 사실은 이제 그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것이 두 번째 답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심산에서의 제사도 사실 필요 없고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제사도 그렇게 우쭐거리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 유대인들의 제사도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22절 마지막에 보면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서 나기 때문이다. 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을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유대인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번역이 좀 이렇게 되어 있을 뿐 유대 혈통을 통하여 구원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혈통을 통하여 유대 혈통이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오는 그 혈통의 마지막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때는 지금이다. 왜 지금입니까?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유대 혈통의 마지막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여인 바로 앞에 서 있으니까 유대 혈통의 마지막이 온 때가 바로 지금이죠. 더 이상 다른 혈통으로 누군가는 오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초반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다고, 거하셨다, 장막 치셨다, 텐트 치고 오셨다. 이게 광야를 살던 유대인들의 장막,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로고스가, 진리가 육신을 입고 더 이상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성막을 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서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살러 너희들 가운데 직접 살러 오셨지 않느냐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초반부터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 옆으로 다 치워놓고 직접 살러 오셨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같이 살러 오셨다. 선언을 하고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새 시대가 열린 거죠. 새 시대의 문을 이렇게 막 열어 제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 혈통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소도 아니고요, 혈통도 아니고 유대 혈통을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꼭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방법. 어떠한 방법이라고 알려주십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입니다. 예수님도 영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통용되는 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백성들과 살러 몸으로 직접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 성자로 오셨고 성자 하나님이 오셨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는 앞으로도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영입니다. 바로 진리는 무엇입니까? 로고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진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특정 어느 장소, 특정 누군가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꼭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새 시대, 신약의 시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죠. 영과 진리로 어디에서나 어느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 시대의 신약의 제사입니다. 이 질문을 이 여인이 던졌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막 예수님을 막 쫓아가서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시고 이 여인에게서부터 이 질문을 유도하시고 끌어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도대로 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 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 중에 여자 중에 극빈축으로 전락한 이 여자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더 깊이 알 수 있죠. 복음은 계속해서 아래로 흐르는구나. 복음에 있어야 할 자리에 이 복음이 있게 해주시는구나.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토요일을 하루 살아갈 텐데요.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나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높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디서나 또 내가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도 이 삶을 예배로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두 번째는 다음 주죠. 내일 말고요. 내일 주일 말고 그 다음 주 주일 2월 5일 날 우리 선한 울타리 팀 우리 발족식을 합니다. 이제 선한 울타리가 생기고 함께 첫 사역을 시작하는 이제 주일이 될 텐데, 이 낮은 곳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이 역사를 우리 교회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이 사역을 통하여 이 복음이 또한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이 복음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말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선한 울타리 사역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